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효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지난 주간에 그 아시아 쪽에 태풍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피해도 크고 또 뭐 재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태풍 소식 중에서 아주 또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 가면 마카오라고 있잖아요. 마카오. 마카오 거기가 이제 한국 그 도시인데 태풍이 딱 지나가고 나서 바닷물이 이렇게 범람을 한 거예요. 바닷물에.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막 무릎까지 이렇게 찼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들 잡느라고 아주 뭐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태풍이 속도가 얼마나 됐는가 하면 최대 속도가 초속 40m예요. 초속. 그러니까 똑딱하는 살에 바람이 40m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냥 다 몰아가지고 이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 열고 나가 보니까 물이 차 있는데 거기에 막 이따만한 물고기들 보니까 막 이만해요. 막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물이랑 가방이랑 막 가져와가지고 그거 막 맨손으로 잡느라고요. 이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주워 담느라고 막 신나가지고 막 환호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서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즐거운 일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환경을 따라 살지 말라. 무엇을 따라 사느냐?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관한 설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헌금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뭐 강조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형편을 잘 알잖아요. 뭐 그래서도 뭐 그렇게 참 헌금 설교를 좀 이렇게 제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부담스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인데 네가 왜 부담스러워하느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믿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축복의 선언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일단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트라이 해보라고. 이 말씀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하느냐?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제가 몇 번 이제 히브리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인 풍요를 뜻합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재물,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11조를 하면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늘에서 그런 복이 맞게 쏟아질까요? 네? 그런 복이? 마치 그 밴딩 머신 있잖아요. 밴딩 머신. 거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은 버튼을 딱 누르면 음료수가 딱 쏟아지는 것처럼. 네? 무슨 뭐 예를 들어 투자하듯이 딱 얼마를 넣으면은 뭐 10배, 뭐 20배게 탁 나오듯이 정말 그런 걸까요? 네? 정말? 우리가 11조를 딱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알겠다. 탁. 뭐 그런 거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딱 드렸는데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설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그런 것들도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가지고 11조라고 드리기만 하면 그냥 다 채워진대. 소문 안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설교 안 해도 굳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그 얼마나 자동으로 탁 임하면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1조를 다 한다고 해서 누구는 11조가 아니고 막 12조까지도 합니다. 10분의 2까지도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11조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드려야지 하고서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대로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되지 않고, 그럼 뭐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일까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했는데 물질적인 축복. 근데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수아르.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바라크가 아니고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영적으로 채우신다. 아, 그러면 그거는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어주시겠다.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창세기 처음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처음 나온.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바라크예요. 그 복.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바라크, 물질적인 복입니다. 바라크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리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는 거예요. 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 혼자 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잘 관리되고 잘 다스려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한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물질적인 게 막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1조를 바치는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섭리가 형통하게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는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비판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꼭 넣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뭐 교회 가면은 그 헌금 봉투 보세요. 우리도 보면 이 헌금 그 명목 있잖아요. 명목. 헌금 이름들.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올리면서요. 막 이거 보라고 막 이게 수금하는 그 아니냐고. 이게 막 하면서 무슨 뭐 11조 이런 걸 왜 하느냐? 무슨 그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갖다 바치느냐? 왜 뭐 목사가 그런 걸 착취하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그 목사 아들인 걸 아는 친구도 가끔 그래요. 야, 너 좋겠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말 그대로 목사 줄 서가지고 돈 받더래요. 돈 받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돈 받는 거. 네, 그렇게 알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일들을, 헌금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많이. 마치 뭐 헌금을 하면은 그게 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헌금하면 그냥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리고 뭐 성전을 지을 때도 막 그냥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가보면요 정말 어떤 교회들은 막 정말 최고,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걸 갖다 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헌금을 경쟁하듯이, 아무개 누가 뭐 얼마 했습니다. 막 작정해가지고 막 그걸 막 목표를 세우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치 신앙이 헌금과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한국 그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한참 어려울 때에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그 헌금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근데 요즘은요, 뭐 헌금들도 잘 안 하고 간증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라는 이 말이 마치 뭐 옛날에 그냥 뭐 이렇게 좀 구태의연한 그런 말 중에 하나, 단지 성경에 있는 어떤 그 뭐 문자적인 뭐 논리 이렇게만 치부하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 헌금, 특히 이 11조를 대하는 마음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한 것이 꼭 어떤 10분의 1, 내 수의 10분의 1,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돈에 대한 10분의 1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렇게 기르는 그런 향신 장료들이 있어요. 작물들이 뭐 허브라고 그러죠. 허브. 그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곡식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그것에 정확히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그거를 바닥에다 다 쏟아요. 깨끗한 바닥에 다 쏟아가지고 일일이 다 셉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면 한 10만 개 된다고 합시다. 10만 개? 아니, 10만 개를 세고 그 중에 딱 반이면 얼마예요? 10,000개. 그걸 해서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11조를 뭐 돈으로만 내지,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밭에다가 깻잎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상추 키우는데 그걸 다 따가지고 깻잎 뭐 100장 다 가면 그 중에 10장, 뭐 고추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만큼 뭣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된다.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그 마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그런 물질적인 수고 이런 것도 받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열 중에 10분의 1,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열이 다 내 거지만은 그 중에 9은 너가 다 누리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린 것, 물질을 포함해서 내가 받고 누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해요. 정말 다 드려도 부족해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정말 기뻐하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볼까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밭에 메뚜기가 오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일찍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농작물들을 이제 많이 키웠을 테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날은 그 해는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가 일찍 떨어지면 그것도 망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 때들이 오고 포도나무가 제대로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의도치 않게 없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시대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을 막 모아놓아도요, 메뚜기들이 어디서 막 튀어나와요. 막.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렇죠? 와, 이번 달은 좀 여유가 있겠다 싶은데 안 그래요. 멀쩡한 것 때고 고장 나가지고 이 메뚜기들이 그냥 쓸어가요. 다. 그런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참 운이 없다, 참 재수 없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포도 열매가 일찍 떨어지는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닫게. 이 땅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면은 설령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포도 열매가 일찍 떨어져도요, 거기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걸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뭐 삶이 뭐 좀 넉넉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보여서, 그래서 부러워하는, 그래서 정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저는 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담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자를 어떤 불안한 것, 염려스러운 것, 거기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족한 것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자녀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